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노끈을 준비하셔서 동물을 파는 상인들과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신 장면을 한번 상상은 해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속이 시원한 장면일 수도 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마 그들 이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이전에 동물을 팔던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전에 환전해주던 사람들. 그런데 지질이 복도 없지 하필 자신이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등장을 해가지고 엎으시더라.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당신이 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성전을 관리하는 유대 지도층 사람들이 아마 나섰을 거예요. 성전 경비대를 비롯하여 제사장들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본문 18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말씀을 듣고 보니까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아마 이런 질문조차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도 보면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근거로 하는 질문이에요. 이들은 이처럼 예수님에게 비범한 무언가가 있음을 감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어떤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는가?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본문을 대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를 믿지 못했던 제자들과 성전 관계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본문 19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표징을 보여달라는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3일 안에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그들이 왜 이 성전을 허물어야 할까? 그리고 46년에 걸쳐서 지어진 이 성전을 무슨 수로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요한복음에는 이 수수께끼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는가? 바로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실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나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에서. 그로 말미암은 논쟁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다. 나 자신이 성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시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그러나 예배라는
종교적인 의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도 성전은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곳이 옛날에는 성막이었고 지금 이 시대에는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만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와 삶에 예수님께서 중심에 계셔야만 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임재하신다. 우리를 만나주신다. 우리에게는 다른 통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찬양의 중심도 예수님이세요. 설교의 중심도 예수님이에요.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삶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것에 누가 계셔야만 합니까? 예수님이요. 그렇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요. 그래서 후에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요, 잘 만들어진 예배당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잘 갖춰진 찬양팀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너무 듣기 좋은 설교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킬 때만 우리가 그 이름 아래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십니다. 오직 그 임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더욱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른 것은 부가적인 거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오히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예배당은 어두워야 하나요? 그래야 더 기도가 잘 되나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의 진심으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진심이라는 게 조명과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나요?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도대체 뭐냐고요. 어쩌면 잘 갖춰진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부르짖으며 그의 말씀 앞에 머무르다가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는 어쩔 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 분위기를 타야 기도할 수 있는데 집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없으니까. 잘 정리되고 꾸며진 메시지는 들으면서 끄덕이고 기록할 수도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그런 도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와 삶이 더 분리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음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정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조명과 악기를 비롯하여 부가적인 요소를 어디까지 쓸 수 있을지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변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그분 한 분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에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제가 내심 기대하는 모습은 있습니다. 그 어느 것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예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티베트 선교를 갔었거든요. 제가 티베트 얘기만 하면 비웃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날에 정말 넓게 펼쳐진 초원을 보고 깎아지는 절벽 같은 것을 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곳에서 진짜 하나님께 예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팀원들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이 통기타 하나 들고 예배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저 좋았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할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통로가 되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성전과 예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우리가 도파민 중독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점점 우리가 예배 환경에 중독되어 가는 것은 아닐까? 화려한 음향과 조명에 중독되어서 그것이 없으면 예배의 감동이 안 느껴진다 말하고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정작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데. 그런데 어느 곳에서나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점차 어떤 순전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노파심이 듭니다. 교회가 이를 단번에 또 단순하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현장은 있어요. 교회를 떠난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그곳에서의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보내는 시간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실 거예요. 이제 다른 건물이든 무엇이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오염되지 않은 순전한 예배, 순전한 임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소생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건물도 분위기도 환경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이끌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다른 것을 의지해 왔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교회와 예배 현장만이 아니라 아무것 없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참된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